할렐루야. 4월 6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말씀을 주는 내용을 보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복음이 언제 쓰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 한 60몇 년도에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 30몇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그런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최소한 AD 90년이 넘어야 되니까 한 60년 정도 지나서 기록이 되어졌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30년 전의 일 또는 60년 전의 일을 기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30년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걸 기록을 한다면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남기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기억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경험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포인트가 있고 또 목적도 있고 또 경험한 그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죠. 어떻게 된 건가? 죽은 분이 살아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당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냐? 나다. 바로 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장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목적을 가지고 쓴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지주의와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이단들과 싸웁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신천지하고 싸우고 뭐 그 전에라면 뭐 통일교나 또 뭐 그 다른 그런 이렇게 이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로 세워주려고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목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 중에 그 목적에 맞는 일들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을 이제 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을 때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활은 새 몸을 입는 거구나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은 죽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실체가 마치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치 홀령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게 홀령으로만 유령처럼 그렇게 영적인 그런 존재로만 부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정확히 아니다. 이 부활은 새 몸을 입는 것이다. 그거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론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서 또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이렇게 성경이 디렉션을 주지만 새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 몸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뭐 젠더도 없어지니까 이 몸의 그런 완전한 변화, 뭐 화학적 변화 이상의 완전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걸 꼭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새 몸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봐라.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다 그런다. 물론 여기도 고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고민이
더 나오는 거죠. 어떤 몸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원래 그런 육체의 몸은 아닐 텐데 계속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게 하고 또 뭐 못자국을 만져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부활하면 그 못자국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못자국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계속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 방향성, 이 계시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한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뭡니까? 물고기를 드세요.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야, 나 살과 피가 있다, 아니, 살이 있다, 나 정말 뼈가 있다 하고서 뭐 먹을 거 없냐? 물어보고서 그 물고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드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물고기를 드시거든요. 그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파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살과 뼈가 있고 완전 새 몸이구나.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부활체가 물고기 먹어도 되나? 이 물고기 먹으면 부활체에서 어떻게든 소화시키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져요, 그런 의문을. 뭐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새 몸인데 지구에 있는 음식 먹는다고 계속? 그럼 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장실도 가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꼭 갖게 되죠. 근데 이 계시의 방향성, 이걸 너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육과 혼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은 플라토닉 사상이지 이 성경 사상이 아니구나. 성경은 새 몸을 입는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몸이 실체구나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방향성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물론 이 말이 저는 이제 계시의 역사를 볼 때 어느 정도 우리를 이해하면서 가르쳐 준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제 그런 세계관에서 놀랬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제가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을 배웠고 많은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어머니가 언제 이제 그렇게 대답한 적 있죠. 엄마, 아기를 어떻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아기는 배꼽에서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었죠? 학교 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 그때 엄마가 고개를 숙이더니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세계관 중에 너무 많은 게 무너졌어요. 엄마 말이 사실이 아니구나. 근데 어머니는 그 당시에 어린 나를 보면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 몸과 이 새로운 그런 변화를 알려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실체라는 거. 이 실체라는 걸 꼭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게 하셨고 물고기를 먹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아마 분명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배꼽에서 난다 그랬나? 그럴 정도로 어리석으니까 부활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물고기나 먹는다. 그래도 나는 의문이 남아요. 아직 남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은 실체다. 그냥 이렇게 정신적인 게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혼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너무 확실한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강조할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또 성경을 가르쳐 줘요.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이 코테이션이에요. 코테이션이라면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구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누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을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성경이 있나요?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죠. 없다면 없습니다.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그렇잖아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스올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미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고 하루 이틀 사흘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딱 통합적으로 엮으시면서 구약을 엮으시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사흘째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베풀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구약에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큐티 영상이라 그러는데 큐티는 원래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 감성을 많이 하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적용보다도 저는 이제 이 누가의 작업을 하는 거죠. 똑같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이 계시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에 좀 더 저는 관심이 더 있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날 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해서 뭐 오늘 어떻게 살 건가 해서 적용을 많이 하죠. 그걸 어떻게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뭐 그걸 포인트를 많이 두는 편인데 큐티라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더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누가의 작업이죠. 누가도 이걸 늘 노력했던 거죠.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풀어줬는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부활은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그거를 명확하게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면서 쟤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성에 이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거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증인의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직접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만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만. 다른 곳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좀 더 예수님의 다이나믹, 사역의 다이나믹을 보여주려고 이 계속 그 전개를 좀 다이나믹하게 하는 편인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도를 맞추는 것에 항상 늘 신경을 써요. 구도를 잘 맞춰요. 이 구도라는 게 그냥 구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구도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구도를 자꾸 맞춰서 이 구도를 자꾸 이렇게 맞춰가요. 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증인으로 나가고 뭐 이런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딱 맞춰서 마지막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안 되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약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처음부터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사도행전까지 펼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멋있게 펼쳐졌는지 보여줘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이 막 피어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구도를 가지면 좋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역사는 또 어떻게 발전돼 갈 것이냐.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또 부흥돼 갈 것이냐. 그런 그 구도를 자꾸 생각하면서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실체다.
우리 몸이 진짜로 부활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부활이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의 계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잘 믿으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의 영역이 너무 많아서 또 차원이 너무 바뀌는 것이어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않고 조금 어떻게 되는 거지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지만, 부활이 너무 명확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부활신으로 굳게 서서 증인의 그런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 사람들을 또 제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성준 목자님, 김순진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신웅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동시에 듭니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듭니다. 목자가 이게 되겠나, 이게 목장이 되겠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이 목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과연 세워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세상과 늘 대비되죠. 세상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애플 얘기하고 구글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찬란한 그런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약하죠. 인간의 그런 모습도 있고 연약한 그런 모습도 있고, 야, 이 목장 가지고 이 세상이 변하겠나, 이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기도하면. 그러나 동시에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에 홍성준 목자님, 김순희 목녀님 이렇게 부르면 축복을 하면 또 마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것도 느껴요. 야,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도 확 들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성령으로 축복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뭐 부활도 못 믿고 그냥 뭐 유령인지 막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냥 주님이 성경 풀어주고 그냥 증인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가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걸 경험하는 건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는 이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보면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목자라는 게 너무 약하고 뭐 목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해서 그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도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의 삶을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생명의 삶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소망하고,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 공부를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건의 삶을 시작하면 순서적으로 좀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삶 공부를 또 다시 잘 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전 인생이 부활의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께서 이렇게 늘 부활의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으로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요, 영혼으로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요,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실체를 믿으면서 우리가 늘 부활신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약해져도, 우리의 몸은 부활하고 우리의 인생이 약해져도, 병들고 힘들어도 주님 우리를 부활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증인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또 구원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런 나라가 목장 가운데 먼저 임하는 것인데,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성준 목자님, 김수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웅석 선교사님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쌍공부를 한번 마치고 올해 두 번째 쌍공부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연결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쌍공부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의 그런 사역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안 되던 것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